교회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래에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전쟁을 시작하더니 이제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할지 확전이 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동 지역에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은 보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철저히 보복함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키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면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그들의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수라고 하는 것,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 사실 드라마에서도 이런 주제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다가 성공해서 보란 듯이 되갚아주는, 복수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속 시원하기도 하고 또 통쾌한 마음을 가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이제 보복하고 또 되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드라마도 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급진적이고 또 강력한 혁명가를 위한 기다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로마의 지배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보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독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던 대로 그런 대역전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불의한 것들과 이렇게 당하고 사는 이런 억울함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 내가 한 대 맞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신원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의한 이 세상의 문제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아래 사람을 위에 올리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고 해서 이 땅의 불의한 구조나 불평등한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런 잘못의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악역 맡은 사람을 교체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고 그 자리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 앉힌다고 해서 이 정의가 달성될 그런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 삶을 이 불의한 삶으로 살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 악의 유전자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악의 유전자, 이걸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나타나는가, 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를 주장하는 고집과 의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주장 의지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기적 자기 욕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자기 주장 의지와 이기적 욕망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내 행복을 추구하고자
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고집이죠. 이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의지만을 온전히 관철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권력투쟁, 경쟁의 양상을 띠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주장을 관철해야 되고 내 고집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또한 투쟁의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고 존재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생명을 수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피조물이 살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영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이요 태도입니다. 의존하는 모습. 의존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존과 순종의 올바른 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이 태도를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끊어진 것이죠. 이 끊어지게 되자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가지고 자기 주장 의지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끊어지자 생명의 수여, 생명을 유지하고 영위하는 그 생명도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죠.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내 스스로 내 자원으로 내 행복을 영위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죄가 들어왔고, 죄는 결국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단절을 겪게 되고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존하고 의지하지 않는 삶은 결단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이 죄의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의지, 고집, 자기 주장 의지이죠. 그리고 이기적 자기 욕망. 그래서 이 죄의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밑에서 떠나서 홀로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 내 지식, 그리고 내 힘, 내 어떤 시간, 내 자원으로 내 생명과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주장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박으로 또 인식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자 대항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배반의 행위이고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힘과 그 자원, 사랑,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자원에 의지하여서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 단절하고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극도로 제한된 자원, 결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다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간도 없고요, 사랑할 수 있는 자원도 나에게 없고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도 결핍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도 자원도 우리에겐 다 고갈되는 이런 결핍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핍이라는 것이 죽음의 증상입니다. 결핍의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빼앗아야 되죠. 내가 자원이 부족하니까 남의 자원을 빼앗아서 내가 착취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세상은
경쟁과 착취, 양육강식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를 배제하고 차별함으로 내가 어떤 자원을 더 유익을 얻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원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된 본성의 모습이 이러한 죽음의 증상들로 결핍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사탄의 종이 되고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서 인간은 결핍과 빈곤을 항상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헌신하고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헌신을 하라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다 자원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모든 삶이 다 부족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도 부족한 결핍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약자의 자원을 빼앗아 채우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방식이죠. 경쟁의 모습이 띄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재료 삼아 자원으로 빼앗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결국 차별과 배제의 모습으로 착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참된 의로움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자신의 의인데 뭐냐면 세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리의 그 자신을 의인의 위치에 놓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위치에 놓기 위해서 세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리와 비교하여서 나는 더 낫다라고 하는 의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게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웃과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생산되는 의를 뭐라고 말했냐면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와 의를 실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그냥 정말 때리면 맞아야 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정의를 추구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살아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 삶에서는 실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의 삶과는 참 반대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나타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힘과 양육강식의 방식으로 정의를 만든다고 한다면 죄가 통용하는 세상의 힘으로 또 다른 불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정의를 만든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불의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도 보시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합니까?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잘 안 떨어지시나 보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한계를 없애신 것이죠. 사랑의 대상에 한계를 규정 짓는 것을 그 제한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경계 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요구하셨습니다. 과거에 구약의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고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시고 새 시대에는 법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계명이에요.
계명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새로운 이 계명,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지 미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되는가? 사실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되는가? 그 수준도 뛰어넘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시는데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요구하시고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수준도 뛰어넘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아 가기 위해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소송해서 해야 됩니까? 그 불의한 요구에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겉옷까지 내어주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이런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명령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람의 요구까지 들어주라. 이게 바로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이 정당한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 부당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게 하자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 당시에 로마 군인이 식민지 그 사람들의 짐을 지우고 십리까지 가자고 동행하면 오리까지 가자고 동행해주면 십리까지 가주라 이렇게 그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미움을 표현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 정의의 원리를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자막에서 좀 띄워주시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시면 나왔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이하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축복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반응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축복해주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라.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통용되는 절대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을 축복해줄 수 있는가? 우리의 삶, 그 정의로운 삶이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죄를 우리 밖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나에게 들어오면 죄를 흘러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악이 들어오더라도 더 큰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반대로 뭘 보내라는 것입니까? 죄를 흡수하고 선을 보내주고 생명을 보내줘야 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 땅 가운데서 종결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정의를 이렇게 이제 요구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서 나에게 이 하나 뽑은 사람은 이 하나만 뽑으라고. 그런데 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나에게 이 하나 뽑으면 반죽에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죄가 들어오면 죄를 증폭시키고 더 보복하지 말고 구약에는 그 정도까지만 해주라 라고 제안해 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시대에 이루어진 새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보복하지 마라. 이 죄의 문제를 이제 너희가 흡수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고 생명을 나타내주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증폭시키지 말고 흡수하고 선을 내보내는 새로운 시대를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새 시대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 없는 사랑, 원수를 축복하는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아와 충돌하고 참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고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죠.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억울하다는 것은 상처 입은 정의감을 이야기할 때 억울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여러분 보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억울함을 우리가 잘 참지 못하죠. 참 억울함을 많이 쌓아놓으면 한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했을 때에 내가 그 불의에 대해 응분에 보응을 하는 것, 이게 정의로운 삶인가? 이게 우리의 의를 실현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삶인가 돌아보게 되죠. 불의로 갚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 줄 알지만 나에게 행해진 이 불의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정말 정의를 위한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되갚아주면 그럼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억울한 삶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억울한 과부의 삶의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이 억울한 과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할 데 없어서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가리킬 때에 구약 성경에 누구입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는데 정말 못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억울한 이 과부의 청원에 이 재판장은 어떻게 대합니까? 무시하죠.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그렇지만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에게 호소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장이 도덕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귀찮아서 이 문제를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억울함을 품고 재판장에게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과부의 이 청을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었죠. 귀찮아서 들어줬습니다. 정말 계속 와서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도덕적 의무감이 아니라 귀찮게 해서 들어줬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면 하물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들어준다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한 많은 과부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정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억울한 과부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억울한 과부의 삶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보복할 수가 없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밤낮 재판장에게 가서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에 이 땅의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들어준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부처럼 스스로 우리의 원한을 풀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과부라고 우리에게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억울한 과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에 이 예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니까 나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세상이 사용하는 그런 악한 수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권력, 다른 힘을 사용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억울함과 악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권력, 세속적 힘들의 방식은 정의의 논리라기보다는 그 자체의 파괴력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통해서 억울함을 푸는 것은 내가 당한 불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런 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떠넘기다가 최종 피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떠넘길 수 없는 가장 힘이 연약한 자에게 다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밤낮 기도하라는 것은 이 억울함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를 향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도록 밤낮 부르짖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 과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자발적 억울함에 처해진 과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과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8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시죠.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과 같이 이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억울함을 아버지께 아뢰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세상과 같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믿음 없는 모습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과부의 행세를 하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닌가요? 너무 많은 힘을 가진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힘을 가지면서 과부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 있기 때문에 재판장의 지위에서 항상 앉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본래 재판장의 권한이요, 모든 인간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증폭시키지 않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선을 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가 왔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의를 시행하는 것. 이 땅의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탄원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면, 하물며 우주의 재판장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 반드시 갚아주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세상을 바로잡는 그런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방식으로 정의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정말 무기력하고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힘이 십자가에 있겠는가? 그냥 맥없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도 십자가에 매일 죽는 것이 허무하고 어쩌면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으니까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는 게 사실 아니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작아서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을 했지만 기독교는 핍박했습니다. 로마 전역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7일 동안에 14구간 중에 10구간이 재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네로가 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한 좋은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재의 방법으로 도시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된 것이죠. 네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시선이 돌려지자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네로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둥에 묶여서 횃불로 태워져서 밤을 밝혀야 됐고요. 짐승의 사냥감과 먹이가 되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여러 곳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 기간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가 누구를 정복하게 되었습니까? 이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지금 로마는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전 세계에는 교회로 편만하게 뒤덮여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복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정의의 실현이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방식이었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찌르기 위한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겨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겨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생겨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죄인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없애겠다고 죄의 문제로 그 더 큰 죄로 그 죄를 덮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없애고 선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죄의 문제를 깨트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면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을 따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밤낮 기도하는 억울한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과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두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가난함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자발적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는 과부의 삶,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발적 억울함을 품고 사는 과부의 삶으로 밤낮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불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